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였으나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큰 건물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많은 일들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대교회의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거리끼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돈 벌어서 갖다가 채우면 된다.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와는 정반대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지적인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빌라델피아는 어떻겠어요? 정반대였겠죠. 왜 그랬느냐?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핍박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동네에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어느 동네에 있었느냐? 빌라델피아 지역을 보면 사대 여기 지도를 보면 사대라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빌라델피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화살표 보면 그래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였고요. 서머나 교회로부터는 이제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곳은 버가모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중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국경되는 그 지역에다 세운 이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여러 길들이 만나는 중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무시아, 리디아, 부르가이 등으로 가는 여러 가지 무역로들이 만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보면 지도 옆으로 보면 산지가 있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지 같은 게 보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평야였는데 거기에서는 포도 재배. 이게 산지와 같이 있는 이 평야 지대에서는 원래 과수가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포도 재배를 많이 했고, 포도 재배를 많이 했으면 뭐가 많이 생산됐겠어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진이 빌라델피아는 잦았던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17년에 사대에도 지진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빌라델피아도 이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도시를. 왜 황제가 이곳을 재건했느냐? 큰 돈을 들여서 그리고 또 빨리 재건을 해줬냐? 당연하게도 이것이 무역로들이 만나는 중심 도시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새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걸 가이사라라고 해요. 가이사가 이제 시저예요. 시저가 가이사거든요. 시저가 이제 왕을 가리치는 건데 어쨌든 황제, 로마 황제. 그래서 동네 이름이 네오 가이사라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수많은 신전과 종교제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진이 잦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진이 잦은 사람들은 이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지진은 예보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신적인 그 대상들에게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발달했다고 했냐면 포도주가 발달했다고 했죠. 포도주가 왜 발달을 했을까? 그런 거죠.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이루었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의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열심히 살면 뭐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겠냐면 그냥 오늘만 즐겁게 살자 이런 주의가 팽배해졌겠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발달하냐? 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술 문화가 발달하면 또 뭐가 발달하냐? 이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런 걸? 유흥을 즐기는 쾌락을 위한 어떤 그런 문화들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 교재에 보면 사진 있잖아요. 술잔 들고 있는 그 뚱뚱한 남자애. 걔가 디오니소스예요. 그 디오니소스 신인데 이게 그 짤 알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보면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어 분위기를 띄워 그러니까 어떤 애가 하프 치면서 디디디딩딩 하는 짤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으니까 기타 쳐라고 하는 애가 디오니소스예요. 기타 치는 애는 다른 신이고 걔가 디오니소스예요.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 신이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티를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과 파티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쾌락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의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식도 쾌락적인 방법들로 했겠죠. 그 쾌락이라는 게 쾌락의 궁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이라든가 음란한 행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AD 92년에 돼서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가 돼서는 이때가 이제 기독교가 가장 크게 핍박받을 때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때잖아요. 이때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근 때문에 포도, 과일 이런 걸 재배하는 걸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많이 생산해야 기근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원들을 없애고 또 새롭게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급격히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고 게다가 기근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도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삶의 애착도 없고 술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집값이 싸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살았어요. 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도 많이 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돼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 가난하고 도시는 술과 쾌락으로 가득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우상 숭배가 또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에서 신앙인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사중고, 오중고를 겪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3장 7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뭐였냐면 이 다윗이 세운 성이죠. 다윗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들의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과 왕국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2장에 나와요. 이사야 2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 나오죠. 다윗의 집의 열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22장 22절은 이제 22장 15절부터 쭉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15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가 누구와 여기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와 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제 여기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한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셈나는 뭐고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셈나는 이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거기 전체 어떤 전권을 맡은 이제 그러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열면 닫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닫으면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니라 곡간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아까 우리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시를 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냈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고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재산을 가지고 다윗의 재산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나랏돈이잖아. 나랏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반석 위에 묘시를 팠다고요. 자기 무덤을 만든 거예요. 자기 살아있을 때 무덤을 왜 만들었을까? 셈나가 왜 나랏돈을 횡령한 거지? 횡령해서 몰래 빼돌려서 왜 반석 위에 묘시를 파고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었을까? 왜 그러냐면 그 묘시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반석의 묘시를 만든다. 원래 이 왕정 시대에 묘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왕의 묘실만 반석을 파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들어가는 묘실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동굴에다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반석이 있어. 반석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구멍도 없고 이게 단단한 바위잖아. 거기에 구멍을 파서 묘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 다윗의 무덤이나 뭐 이런 무덤들을 보면 그냥 반석에다가 바위를 파 들어갖고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집트 유적 같은 거 보면 막 절벽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그 벽 파갖고 막 뭐 만들어 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돈을 자기 돈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그런 무덤을 만들었던 거지.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묘실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게 왜 그랬냐면 화려한 묘실, 그런 묘실이 이게 자기의 내세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화려한 묘실처럼 자신의 내세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뭐 어디 아쉬운 거 없이 살잖아. 근데 죽으면 그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화된 본물을 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라 돈을 다 쓰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셈나를 대신해서 너를 패하고 엘리야김을 불러서 전권을 맡기고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으로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다고 하는 내세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의 문을 성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그래서 다윗의 집 모든 열쇠, 모든 권세를 위임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내 종이라고. 내 종 엘리야김. 내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한테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이 우리나라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내 노예 이런 뜻이에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종이랑 노예는 약간 어감이 다른 거 알아요? 종은 뭔가 약간 좀 자율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노예는 그냥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고 이러는 존재 같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셈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역할에 관심이 없었죠. 자기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자기 내세를 나라 돈으로 준비한 사람이 현실의 삶은 나라 돈으로 안 살았겠어? 나라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지. 옛날 최순실처럼.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죽어도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욕심으로 내세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내세에 도움이 되긴커녕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한다고 천국 가려고 불법을 하는 거야. 뭐냐면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데 돈만 많이 벌어. 성공하면 돼. 그런 다음에 그걸를 교회를 위해서 주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11조 많이 하면 되지. 11조 부족해? 10에 2조 하면 되지. 10에 3조 하면 되지. 그러면 이생과 그리고 내세에서 복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톡 까놓고 말하면 신앙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말. 고3 되면 갑자기 교회를 안 보내. 왜 안 보내지? 일단 돈 많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대학 가면 그 다음에 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뭐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하는 게 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먼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건축 헌금도 내고 목사님 정장도 맡아드리고 목사님 차도 뽑아드리고 그러면 복 받는다. 나 이런 얘기 나만 들어봤어? 나 어렸을 때 겁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갖고 내 어렸을 때 꿈이 우리 담임 목사님 차 사주는 거였어. 내 차는 내가 살게. 알아서 살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래. 돈을 심어라. 하나님께 돈을 심으면 하나님이 돈으로 주신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심으면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 근데 그 열쇠를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셨나? 왕 되셨나? 막? 돈 겁나 많이 버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엘리야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비교될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종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물론 엘리야김이 가졌던 다윗의 집의 열쇠랑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차원이 다르지.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성거 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온 우주, 천하 만물 하나님 나라의 열쇠잖아.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영원하고 전 우주적인 권세, 천국과 지옥의 열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시니까?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느냐? 넌 1억밖에 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넌 10억 했으니까 천국 가고 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순종했느냐?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했느냐? 우리 시편 15편 한번 보세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 봐봐요. 이게 다윗의 시 이러면서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주의 장막이 뭐야? 하나님 나라 아니야? 따지면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 뜬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잖아. 그렇죠? 자, 아까 교재 2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 아까 이사야 22장 2절 말씀 찾아봤고요. 또 3번 2번에 3번 구원의 권세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주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시편 15편 그리고 또 시편 24편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5편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누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서 그 조건들을 막 던졌죠.
예? 그런데 24편 보세요. 시편 24편. 시편 24편도 보세요. 시편 24편도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하는데 같은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조건을 세워요. 24편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묻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 성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봐봐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 그렇죠?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7절에 뭐라 그래? 24장 7절,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 찬양이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이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는 누구라 그랬어?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거 문 열어라. 어디 예수님 오시는데 문을 닫고 있어. 이 성전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 닫고 있어. 빨리 문 열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왜? 모든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열쇠 가지셨잖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조건들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요. 왜?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보세요.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아까 얘기했잖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걸 다 지키든지 자격이 생기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냥 성전 앞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야. 누구 따라 들어가면 돼? 예수님 따라 들어가면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교재 3번입니다. 큰 번호 3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 앞에랑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고 누구를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한 일을 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걔네가 능력이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네가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늘소리 교회인 거지. 작고 미미한 교회인 거지. 동네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교인 수도 적고 재산도 많지 않고 교인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한.
그러니까 앞에 우리 사대교회는 대형 교회, 돈도 많고 많은 사업도 하고 막 어떤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외적인 일들도 많이 하는 사대교회나 혹은 이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와는 외적으로 완전 차원이 달랐겠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찮은 교회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어떠다고? 예수님 보실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을 지킨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고, 반대로 큰 능력 있고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막 그래도 얼마든지 말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2번 보세요. 재정과 상황이 어렵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서 낙담에 있었다는 거예요. 3번, 화려하거나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힘이 없고 약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이서 4번입니다. 5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큰 능력이 있죠. 그런데 교회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더 큰 능력을 갖는 거고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하고 있냐? 더 큰 힘,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더 큰 세력을 갖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세력을 가질 수 있을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깃발 들고 흔들고 하는 짓거리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영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앙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꿔서 그 수준을 세우려고 해요. 저분은 11조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분은 참 신앙이 좋지, 성품도 참 좋으시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로 기준 삼아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똑같이 성품 좋고 착한 분인데 박수 주서.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냐고요? 그렇게 평가 안 해요. 막말로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나 모건대 나왔거든? 모건대 나온 사람하고 둘이 세워놓으면 나 대전에서 학교 다녔다고. 대전 중부권 최대 명문 모건대학교. 근데 봐봐. 근데 서울대 나왔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고. 서울대 나온 사람을 더 쳐주잖아.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잘하고 많이 못 가져서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고 그걸로 칭찬받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게. 이게 자동문인 거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강하대요. 왜 강하죠?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제가 바울의 고백이죠. 제가 우울할 때, 삶의 의미를 못 찾을 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 목사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인은 10명밖에 없고 막 그래. 막 이런 그런 어떤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네? 목사도.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양화진 알아요? 합정역 5번 출구인가? 에서 내리면 양화진 선교사 모역이라는 데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묘지가 있어요.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거기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그곳에 묻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 뭐 장로교의 처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나 그 우리 그 결핵 실 만든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그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있어. 그런 분들 다 거기에 묻혀 있어요. 물론 아펜젤로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시체를 못 찾아갖고 묘비만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면 유명한 사람들 묘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그 묘지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만한 돌판이 하나 있고 요거보다 좀 더 클 거야. A4 용지 정도만한 돌판이 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크드라고 되어 있는 무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시체가 있어. 이 밑에 시신이 있긴 해. 시신이 있는데 이 무덤이 비석도 제대로 없었고 혹은 비석이 사라져서 왜냐하면 여기가 그 6.25 때 격전지거든. 그래서 비석 중에 보면 막 포탄 맞은 것도 있고 막 총알 맞은 자국도 다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렇게 그 시기에 무덤이 사라지거나 비석이 사라져서 또 기록들이 사라져서 여기 묻힌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런 무덤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서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울컥했어. 무슨 생각하냐면 봐봐요. 그 1900년대 1800 후반 1900년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 가치 없는 나라예요. 세계 열강들이 일본 또 미국 막 영국 이런 열강들이 식민지를 빼먹을 거 없나 해갖고 득달같이 달려들은 나라였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였고 그리고 힘겨운 나라였다고. 그런데 그런 세계 열강들이 윤독들이는 그런 와중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왜? 풍토병 걸려서. 설사 일주일 동안 설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게 와서 조선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 여기 앞에 서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뭐였을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나서 이 무덤을 이런 마크드, 엄마크드라는 게 새겨져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서 저 구석으로 가면 한 30 가로 세로 30cm도 채 안 되는 요 책만한 또 책 두 개 그 크기만한 작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쭉. 그 무덤은 뭔 줄 알아요? 그 무덤은 아이들의 무예요. 근데 묘비가 왜 요만할까요? 묘비가 왜 요만할까요?
요만할 때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봐봐요. 선교사가 그 선교사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필요 없잖아 사실. 거기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 땅에 와서 지들도 이름도 누군지 묘비에 이름 하나 못 남기면서 죽었는데 자기 자식들도 이 땅에 묻었다고. 그러면 봐봐. 자식들을 그 땅에 묻으면서 집에 안 가고 싶었을까?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런 게 많이 더 공감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리고 그 희생을 누가 그렇게 기려지지 않고 그 아이들은 뭔 죄야.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누가?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큰 영향력 있고 큰 교회를 세워내고 또 막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막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서 11조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오늘들의 그 작은 순종과 그리고 그 작은 어떤 그 삶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이 가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여기 되게 좋아. 내가 다 그거 해줄게. 그래요? 자, 4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회당이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죠. 왜 그랬을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립전쟁 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독립전쟁 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독립을 이루어줄 투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원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투사가 와서 노마우트 독립하고 원하는 게 뭐야? 옛날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부유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뭐라고 했겠어? 니네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야, 메시아가 그렇게 나약하면 안 되지. 메시아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형제의 멱살을 잡아야지. 그 정도 돼야 메시아지. 니네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기도 했겠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야, 오늘로 바꾸면 오지. 야, 예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왜 아직도 그지같이 살아? 예수 믿으면 뭐 돈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니야?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래야지. 너 왜 아직도 경차 타? 막 이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빌라델피아를 조롱하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 봐봐요. 3장 9절.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누구한테 준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대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유대인들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율법 잘 지키고 막 그런 거.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봤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도 흔들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오는 거 맞아?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어때? 걔네들은 더럽게 어렵거든. 되게 어렵고 막 힘든 삶을 살아.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사는 거야. 핍박받고 외면받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 믿음 안에서 순종 여전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서 말씀 봐봐요.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빌라델피아의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어땠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들에게 나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게 확인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고 그 열쇠로 열린 문에 들어갈 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야.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잠시만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교재 1번 보세요. 작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회당이 무너지게 하신다.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2번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초라해 보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거죠. 3번 복음을 통해 강팍한 유대인이 부서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교회라는 걸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델피아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핍박,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때 걔네들은 신속하게 돌아섰대요. 신속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 배신하고. 왜? 힘드니까. 그랬더니 근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거죠. 같은 환란에 있지만 그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은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진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건 예수 믿으면 복된다, 성공한다, 어려움이 비껴간다, 잘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없다, 예수 헛믿었다, 교회 헛다닌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하고 교회 떠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 돌려달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 복 못 받았으니까 헌금 내놓으라고 막 소동도 걸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당집 찾아다니듯 한 거랑 다를 게 없죠. 소원이 안 이루어졌으니 복채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3장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냐하면이면 구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환란이 오는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그 환란을 면하고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막 이런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20장 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건데 천년왕국 이제 전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천년왕국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인데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어. 휴거가 뭐냐면 이제 그 들려 올라가는 뭐 이런 거. 그게 있고 그거 그렇다 그러면 전천년서. 그래서 들려 올라가고 나면 이 땅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7가지 재앙 막 이런 게 막 일어나고 그 재앙을 면한다는 말씀으로 써먹어요. 이 말씀을. 예. 그리고 또 이제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제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 이거는 문자적으로 천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꽉 찬 하나님이 정하신 꽉 찬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 이게 무천년설. 이건데 이제 나중에 20장 할 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막 휴거가 있고 막 뭐 대단한 일이 있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20장 할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재밌어요. 이거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헛소리예요. 다 막 음모론 막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갖다 붙이고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지금이 뭐 환란의 때고 막 이러는 헛소리 하거든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데이비드 찬이 뭐 박성업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해요. 이단입니다.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봐봐요. 9절부터 연결하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번 인내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합격한 교회다.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미움을 지키는 자니라. 이거죠. 나의 인내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옳으냐 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을 시작하고 이 완성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단어는 종결자예요. 종결자. 종결한다는 게 뭐야? 끝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내를 지키는 거예요. 2번 장차 온 세상에 올 극심한 시험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3장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면제한다. 스킵이란 뜻이 아니라 프로텍트, 킵, 보호한다, 지킨다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올 시험의 때에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프로텍트 해준다. 지켜주신다. 그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뭐냐? 최후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후 심판 때까지 존재하기도 힘들잖아. 지금 없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피아가 이제 이 교회 환란기잖아. 이때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이 최후의 날에 찾아올 환란과 같은 무게일 거라는 거예요. 큰 환란과 시험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환란의 무게가 뭔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뭔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미 최후 승리 이전에 환란에 대한 설명이 구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성경을 뭘 가지고 있었다?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에 임할 환란의 무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산고의 고통 같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고난이 당할 고난은 종말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세상에 일어날 환란과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그런 시험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때를 면하게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최후 심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때도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후 심판은 뭐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 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이때죠. 첫째 사망은 우리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뭘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불못,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 거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세히. 예. 첫째 사망은 그냥 죽는 거. 우리 죽잖아.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까? 둘째 사망은 해당 없어요. 최후 심판하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최후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의적인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빌라델피아가 지금 막 다다들 그런 그 최후 심판과 동일한 무게의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또한 최후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맨날 찾는 말씀.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노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뭐예요? 고난이죠. 환난이고. 네? 그걸 못 끄는 데죠.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깊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지켜준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지켜주셨으며 이후에도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으로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마지막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참된 구원은 교재 3번에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는다 이거잖아요. 이 백보자가 뭐냐면 흰 보자, 하얀색 보자인데 계시록 20장에 가면 흰 보자에 앉으신 분이 책을 펴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히 볼 건데 그러니까 그 심판은 우리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면류관을 잡아주시리라.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속히라는 건 빨리 온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뭘 가졌어요? 뭐 가진 거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없잖아요. 있는 건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죠? 뭐 작은 능력이 뭐였죠? 믿음이요.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면류관이 뭐냐 하면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1등하면 이거 월계수 관 씌워주잖아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 그러니까 승리의 관인 거죠. 자 12절 계시록 3장 12절 교재 7번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이름을 주리라.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를 성전 기둥 삼아 주시며 새 이름을 주신다.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서죠. 건물의 가장 핵심인 거죠. 견고하고. 그러니까 기둥은 곧 건물이기도 한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다. 그러면 성전의 그 성전 자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빌라델피아가 네오 가이사라라고 해서 새 이름을 가지게 됐다 이랬잖아요. 네? 새 이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 지진에서 이제 황제가 잘 이렇게 해갖고 살아났으니까 고맙다고 가이사의 이름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게다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랬잖아. 그런데 봐봐요. 지진이 끝나면 다 무너지고 신전도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뭐만 서 있어? 기둥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살았어. 그런데 지진이 끝나고 나서 복구되니까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모든 게 빌라델피아의 상황 속에서는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아 그거구나. 아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새 이름을 언제 받았어요? 다 회복되고 나서 도시가 새 이름을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2번 보세요. 교재 2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이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선전이었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예요. 그럼 또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또 6번 보세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치신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시겠다. 그게 나의 새 이름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새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다 이름 왜 쓰죠? 책 같은데 이름 왜 쓰죠? 내 물건에 이름 왜 쓰죠?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대요. 무슨 뜻이죠? 내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란 뜻이고요. 귀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라서 또 설명은 안 할 건데 또 설명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작은 능력,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교회였으며 그로 인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종일관 욕만 먹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내가 말했더니 빅스비 내가 뭐라고 했지? 빅스비가 왜 대답하지? 아무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가던 모든 시대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내용은 사실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를 한 장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할 때 2장 한 번에 하고 3장 한 번에 했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네. 그때 뭐 3시간씩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고요.